우리가 근본 문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말 이 근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되고요. 사실은요, 이게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답이 나야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 내가 진짜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실제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접하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실제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사실적인 그런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근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 너무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지식적으로만 말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이걸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오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알고 있죠. 근본 문제는 일단은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마귀라는 이 존재입니다. 그죠? 이 마귀에게 말하자면 속아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죄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 떠났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했죠. 표현 자체가 떠난 게 맞지만 떠났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떠나면 약간 내 자유로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 떠났다는 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떠났다가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예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이 기회를, 이 말은 완전히 하나님하고 단절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뭡니까? 벌이고 일종의 저주는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저주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망하게 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금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우리 레몬트를 위해서 좀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이 금요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해서 나중에 제가 금요 메시지를 지금 2년을 하려고 하거든요. 옛날 우리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 책자를 요걸 잘게 썰어 가지고 한 2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요 나중에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2년이 아니고 한 1년쯤 지나든지 한 6개월쯤 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을 한 권 제가 쓰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뭡니까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제가 그동안 느낀 것들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제가 느꼈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제가 하여튼 그 가이드북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근본 문제에 대한 도표를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문제인데요. 우선은 마귀에게 속아서 할 때, 이게 마귀에게 속았는데, 이게 이제 네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다. 인간이 죄에 빠진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좀 내가 이 메시지는 좀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올바른 말이긴 한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약간 이렇게 뭡니까 이걸 좀 잘못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 들은 그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선은 이유입니다. 이유. 마귀에게 속았다 할 때 이유는 뭐냐? 인간의 무지입니다. 무지 때문입니다. 그죠? 무지 때문입니다. 제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또. 인간이 죄에 빠진 이유는 뭐냐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원래 인간이 가진 그 어떤 뭐랄까요? 본질적인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 인간은 뭐냐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굉장히 무지해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죄에 빠지느냐?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인간이 자체가 약해요. 다약하고 연약합니다. 이런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마귀가 속였지만 인간 속에는요 이런 어떤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뭐 하나님 떠날 때 뭡니까? 하나님 이제 필요 없을 느끼고 하나님 뭐 내 혼자 가서 잘 살 수 있다. 우리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컨대요 뭐 부부가 있는데 나중에 이혼하기 전에 뭐 처음에는 뭡니까? 부부가 한쪽에 이렇게 의지를 하면요 이혼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상황이 되니까 나 이제는 이혼해도 살 수 있다. 이러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의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뭐냐니까 이 교만한 그 구석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요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유다 이렇게 좀 밝힐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해답이 있죠.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인데요. 복음이 해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진짜 복음만이 하나님 주시는 참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복음을 못 누리면, 그죠? 우리가 제대로 내 자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고, 사람들이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이게 돼야 돼요. 복음만이 참된 지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왜 인간이 죄를 짓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예요. 왜 하니까? 복음만이 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복음만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는 복음 속에 있어요. 인간이 지 혼자 잘 살겠다고 그렇게 떠난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필요 없다고 떠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뭡니까? 항상 뭐죠? 아들을 향한 은혜가 항상 뭡니까? 아버지 속에는 늘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나중에 완전히 분탕질을 하고 돌아와도 말하자면 다르게 말하면 복음만이 하나님의 참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이런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복음밖에 없다. 왜요? 복음이 바로 참 지혜고 복음만이 참 능력이고 복음만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자기가 교만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지만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래서 참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의 제가 이야기를 듣고 어떤 내가 여러분에게 그분 이야기를 하면 아실 수 있는 분인지 몰라도 참 내가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내노라는 그런 성공한 사람인데 이분이 나이가 한 50세가 훨씬 넘어가지고 어느 날 이 사람이 신학을 한다고 이렇게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를 쭉 간증을 하는데 내가 들으면서 참 정말 주의 종에게 임하는 하나님 은혜가 대단하구나. 제가 사실 한 번 더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이렇게 신학교를 옛날에 나오고 이렇게 목회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내가 잘 이렇게 좀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았는데 보니까요. 참 내가 보면서 그분이 누군가니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가 몰라요. 옛날에 MBC 방송국 사장을 했던 분인데 여러분 옛날에 아시는 분들은 옛날에 9시 뉴스 데스크에 앵커를 오래 했던 사람이요. 근데 그분이 한동안 안 보이더니만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미국 가서 내가 이제 그분을 보게 되니까 이분이 나이가 나보다 한 9살 정도가 많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요, 그 70대 중반이시더라고,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뭡니까? 그 사람은 보니까 한 50살까지 예수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아주 유명한 그 기자였고, 사실 여러분 얼굴 보여주면 저 사람 대부분 다 알 거야 아마. 뉴스 같은 거 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안 봤는데 목사로 이게 목회를 좀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요, 그 사이에 이렇게 막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참 감동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맞다, 목사는 저래야 되지.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약간 이렇게 내 자신도 돌아보고 또 옛날도 좀 생각해보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늦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뭐 신학교를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 보니까 나보다 더 늦게 갔더라고요. 그래 지금 그분은 보니까 막 70대 중반인데 자기가 굉장히 뭡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늦게 갔기 때문에 자기는 막 지금은 막 다른 생각, 천국 갈 때까지는 막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막 그래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그 뭐 딴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온누리교회를 그 부인이 다닌 것 같은데 부인 막 예수 믿는다고 이 사람이 자꾸 핍박을 하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뭐 온누리교회에 뭐 이렇게 뭐 무슨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온누리교회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 그 골프를 치러 가는데 마침 갔는데요, 실내 골프장에. 그런데 그 골프장이 그날따라 문을 닫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골프를 못 치고 맞아, 오늘 우리 집사람 여기 보니까 무슨 자기 교회 부흥회 한다는데 내가 가서 그 집사람 좀 불러내가지고 데리고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그래 간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거 가서 뭐 하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는가 봐요. 내가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부인이 그 남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볼 때 그 집도 보니까 막 철저히 불교 집이고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던데, 그런데 막 그 부인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 사람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가지고 MBC 방송국 사장 하다가 때려쳐버리고 그냥 자기가 미국으로 신학으로 간다니까 다들 전부 다 후배들이 도대체 선배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걸 자기는 막 감당을 못 하겠더래요. 이게 뭐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짓을 하는데 자기가 이 하나님 은혜가 그래 임하니까 자기는 막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 이야기 쭉 하고는 막 뭐 신학교 공부하고 쭉 하면서 보니까요, 참 그렇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저는 사실 그 느꼈습니다. 보면서 그래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이야기 옆으로 갔는데 여러분, 복음만이 참 지혜고 참 능력이고 참 은혜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좀 있어요. 세상에서 틀린 처방이 있습니다. 틀린 처방.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긴 한데 지금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약간 어떤 현상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귀한테 책임 전가를 해요. 그거는 틀린 처방입니다. 이거야말로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마귀 때문이다. 마귀 때문은 맞는데 사실요, 마귀 때문보다는 내가 볼 때 오히려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 책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요, 마귀한테 속아서 이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마귀한테 책임을 전가요? 아닙니다. 이래서는 참된 능력의 그런 성도들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또 하나는 이게 틀린 처방이 뭐냐? 죄에 우리가 빠졌고 죄를 짓는다 하니까 전부 다 뭡니까? 복음 이야기하면서 틀린 처방이 뭐냐? 죄에 대해서 방종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틀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틀린 처방이 지금도요,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야 그렇다 치지만 나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나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완전히 아이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지금 틀린 처방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니까 뭐 합니까? 틀린 처방이 전부 다 뭡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이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열심을 부립니다. 그거는 틀린 처방입니다. 그죠? 자꾸 뭡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뭐 노력이나 열심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 벌써 그게 이미요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주일날로 할 건데, 근데 열심은 뭡니까?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보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요, 그럼 게으르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뭐냐니까 이 말은 그죠? 언약 없는 열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죠. 맞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할 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진짜 전도 열심히 하고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사람들은 언약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먼저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부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뭐냐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진짜 받아버리면 이 열심이 나옵니다. 열심히 나오는 거죠. 요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여기 뭐 우리가 이제 바른 방법이 있겠죠. 올바른 처방이 있겠죠. 올바른 방법.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무지에서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올바른 처방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배우고 깨닫고 해야 돼요. 뭐 무지하니까. 그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이 말씀을 뭐냐 읽고 배우고 듣고 깨닫고 또 우리는 가르치고 그죠? 이게 우리가 애들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원래부터 좀 성경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사실요 내가 옛날보다 지금 설교 준비하는 게 한 10배 힘듭니다. 그 힘든다는 게 그 내용상으로 힘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고 좀 깨닫고 하게 만들려고 막 하여튼 제가 막 각가지 뭡니까 생각을 다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저는 뭐 설교를 뭐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요 뭐 전에 잘 안 읽던 뭐 근데 막 성경을 지금 막 엄청 많이 읽고 많이 제가요 묵상하고 또 저는요 뭐 옛날에 신학교 다닐 이후에 제가 주석서를 꺼내놓고 다시 또 내가 전부 다 내가 공부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그 너무 좋아요. 사실 힘은 좀 넣는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 내가 왜 진적이라게 안 했나 싶어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처방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깨닫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정말 영적 싸움 해야 되죠. 영적 싸움하는 이 비밀을 모르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번 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그거를 내가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영적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취약하구나 알아요. 내가 얼만큼 내가 말씀과 내가 따로 사는가 아실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배경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강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잘 못하지만 하여튼 강단에서는 여러분이 한 주간 진짜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뭐 여러분 삶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메시지를. 저도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 말씀 듣는 거하고 내 삶은 전부 따로 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 본질적으로 교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진짜 뭡니까? 내가 나를 살리는 시간, 내가 가장 행복을 누리는 시간, 정말로 나를 치유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그걸 서밋타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매일 행복한 시간을, 이 행복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특별히 이제 이게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내가 우리가 모여서 하는 예배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공예배도 있고, 또 내가 현장에서 하는 예배도 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내가 실제로 예배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는 시간, 이걸 가져야 이게 치유가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제가 사실 표로 만들어서 내가 드리려 했는데, 여러분들도 요거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뭡니까? 인간이 뱀에게 속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 뱀은 누굽니까?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인간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인간이 뭡니까? 뱀의 말에 그게 뭡니까? 솔깃해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원래 연약한 그런 체질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는요, 그 능력을 우리가 못 누리니까 우리는 늘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 원죄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인간은 그런 교만한 그런 뭡니까?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린 방법이 뭐냐니까, 전부 다 처방이 죄를 지은 인간이 다른 문제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데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증거로 뭡니까?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막 찾아옵니다. 그 불안이 찾아오면 더더욱 뭡니까? 다른 방법을 또 찾고, 그런 식으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이 본문 읽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 봤습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탈했단 말입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이탈했던 인간이 만약에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어버리면 이거는 평생 사는 거 아닙니까? 저주에 빠진 인간이, 그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이거는 죽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가 평생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마. 그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그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아까 내가 좀 반농담 반진담을 했는데,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지금 애들이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애기 때문에 막 성도들이 주일날 막 전부 애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막 시끄럽고 막 전부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다 이렇게 모여지다 보니까 기도든 우리가 말씀이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사실 우리 태영아 아이들 공동체를 좀 이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냥 내가 반농담 반진담인데, 내가 생각할 때요, 거기에 대한 수장은 내가 하면 좋겠다. 난 내가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진짜 진심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요, 애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탁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사실은 애를 안 좋아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내가 그런 거 맡으면 내가 회개하고 갱신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 진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못 알아듣지만 어릴 때부터 말씀을 탁 전달하고 애들이 진짜 눈을 열고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지금부터 키우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주일날 렘넌트들 이 메시지 전할 때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애들에게 정말 이거 애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금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무지한 우리의 속성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닫게 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로 저희들 세워주시며 또 우리가 교만하고 강팍한 이 심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늘 감사하며 행복하며 정말 나를 살릴 대열에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정인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많은 영혼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